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말라야에 가면은요, 고산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은요, 양을 키우면서 살아가요. 양을 키워서 젖을 짜고 그 양을 사고 팔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은요, 그 양을 사고 팔 때에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 양을 사고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나 가축을 사고 팔 때에 보통 그 값을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이 양이 몇 살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체구는 작은지 큰지, 무게는 많이 나간 적게 나가는지, 이것을 가지고 아마 값을 매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히말라야 고산족들은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양을 살 사람과 양을 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매매가 될 그 양을 데리고 가파른 산 비탈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풀어놓는데요. 그러면 이 양이요,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막 산비탈을 올라가든지 산비탈을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산비탈로 막 올라가는 양은 비록 그 양이 체구가 작고 나이가 좀 있어도 값이 아주 비싸게 매겨지게 되고요, 막 밑에서 내려가는 그 양은요, 나이가 어리고 체구가 커도 값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저 위로 산비탈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 양은요, 비록 지금은 힘이 들어도 그 산비탈 위에, 그 언덕 위에는 푸른 초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곳을 뛰쳐 올라가려고 하는 양이라고 그래요. 대신에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요, 편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먹겠다 생각을 해서 먹다가 어떻게 돼 결국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비탈을 뛰어 올라가는 양이 더 값이 비싸게 매겨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판단하실 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니면 나의 직분, 아니면 신앙의 경력, 이런 것들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는 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밑으로 내려가는 양이 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위로 나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지금은 비록 힘이 들어도, 비록 지금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저 위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푸른 초장이 준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의 말씀, 이 46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친,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된 그 업적을 기리는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그 대적이 누굴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였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요, 이스라엘을 침략해 놓았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맞서 싸웠을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이 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가 그때 몇 명이었냐면 18만 5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말씀해 보면 송장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가장 먼저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겨낼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폭풍 후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폭풍과 맞서 싸우면서 지나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대피할 곳을 찾아서 항구로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행여나 이겨낼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서 싸우다가 그 폭풍 후에 그 배가 뒤집혀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피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소극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폭풍우를 만나면 맞서 싸워야지요. 이겨야지요. 그런데 피할 곳을 찾아요?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피할 것을 찾아서 가보니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불안한 것들 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난처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피난처 같지만 금방 얼마가 지나면 그곳이 또 위험한 곳이 되어 있는 곳이 세상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피난처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피난처는요, 지금도 피난처이고 다음에도 피난처이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피난처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뛰어가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의 품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을 때에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이,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피난처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안식, 우리의 평안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실패하기도 하죠. 모든 일에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니까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믿고 오직 전지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로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권력자의 권력보다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고 언제나 나의 힘과 용기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마도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은 너무나 슬프고 낙심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과 낙심은 3일 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요, 이제 다시금 나와 함께 계시게 됐어요. 낙심됐던 슬픔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또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명령,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남겨놓고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승천주일이잖아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실제로 세자들에게 임함으로 해서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더 큰 용기와 더 큰 힘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에 낙심하고 슬퍼하며 힘들어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꼭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모두 또한 승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즉 우리 모두와 바로 이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생명수와 성령의 강물이 나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바로 이 헤어론 교회에도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넘치게 되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의 강물을 마실 때에 그 영혼이 소생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함을 얻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만사 형통하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나는 기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말하신다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나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 기쁨을 얻으면 기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헤어름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핏값으로도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 헤어름교회도 몇십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와 충성으로 이 헤어름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봐요. 후회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후회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요, 수많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름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직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속에는, 그 후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나 좌절이나 실망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항상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참된 기쁨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승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권세 있는 자야, 나는 능력 있는 자야. 그러니 나를 믿고 의지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바로 앞에 섰어요. 그래도 그 바로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하였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겨내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은요, 아수르 군대를요 완전히 멸절하셔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강한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의 힘이 되고 계십니다. 방패가 되고 계십니다.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승리하는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우리가 실패할 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있으면 돼요? 권력이 있으면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뭐가 있으면 돼요? 사람의 도움이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짐합시다. 결단합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는 인생,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승리를 보장받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는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래를 바라보는 자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론교회와 모든 성도들 모두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참된 승리, 참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